참 예수님, 본당 신부 많이 피곤해 보이죠? 네? 네. 첫 주일 그래요. 많이 좀 지치고 힘이 듭니다. 은총의 밤이 6시서부터 고백성사로부터 시작이 돼서 거의 12시에 끝나갑니다. 그럼 6시간 동안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돼. 가끔 북치는 사람도 하나 있으면 좋고 장구 쳐주는 사람도 하나 있으면 내가 덜 힘들 텐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그렇게 십몇 년을 은총의 밤을 혼자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또 미사 때 제단에만 올라오면 또 힘이 또 불끈 생긴다. 그죠? 이게 신비야, 신비. 파김치가 제 입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파김치가 돼가지고 이거 말씀 잘 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만 편안하셨습니까? 우리가 11월 지금 첫 주일이죠? 첫 주일. 누구한테 또 물어볼까요? 오늘은 일독서 우리 형제가 대답을 잘하겠지요? 이제껏 대답을 한 번도 못했는데 내 기억으로는 오늘은 좀 대답을 잘해주기 바래요. 어려운 거니까 자 질문을 잘 듣고 네 아니요라고만 대답하면 돼. 쉽죠? 그러니까 맞을 확률은 50%예요. 자, 잘 들으세요. 사람 사랑하는 것이 곧 하느님 사랑하는 거다. OX. 응? 뭐예요? OX. O. 근데 얼굴은 왜 이렇게 좀 자신있게 좀 옵니다. X입니다. 라든지. 지금 내가 뭘 물었어요? 아니 뭐 제대로 내가 질문한 걸 제대로 얘기해봐요. 사람 사랑하는 것이 곧 자 그러면 둘이 한 집에 살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질문할게. OX 대답해. 반대에 하느님 사랑하는 것이 곧 인간 사랑하는 것이다. OX. 왜 신랑 얼굴을 내쳐줘? 하긴 신랑 얼굴이 오자처럼 생기긴 생겼다.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느님 사랑하는 것이다. 맞느냐 틀리느냐? 정답은 O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사람 사랑하는 것이 곧 하느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게 맞아요. 사람 사랑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사랑하느냐면 하느님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많죠? 자선가들 많아요. 인본주의자들, 박애주의자들 많아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을 지나쳐서 하느님께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 재산 다 털어서 사람 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 사랑하는 것이 곧 하느님 사랑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면은 미쳤냐 그래요. 나도 사람이고 저 불쌍한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거지. 하느님 거기 끼어들지 마라. 하느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래서 인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느님 사랑하는 거다 하는 것에 대한 정답은 절대적인 오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오가 되지만
그냥 동정 때문에, 측은한 마음 때문에, 불쌍해서 종교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 하느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많아요. 휴머니스트, 인본주의자들. 그건 우리들이 하느님 때문에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 것과는 다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하느님 사랑하는 것이 곧 인간을 사랑하는 거다. 이거는 오해예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하느님 사랑하는 것이 곧 인간 사랑하는 것이다. 물론 하느님 사랑을 10번을 하는데 10번만큼 인간은 우리 못 사랑하죠? 본당에서 리지오고 가암보고 열심히 본당 활동을 하는데 아파트 문만 열고 들어가면 독재자가 되고 폭군이 되고 함부로 막 살고 함부로 얘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더 차고 모질게 하고 신발만 신고 나가면 1등 남자, 1등 여자, 1등 신자. 하느님 사랑하는 것이 곧 인간 사랑하는 것이다. 오해는 오해예요. 근데 그 간격을 얼마나 좁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숙제겠죠. 오늘 성서 말씀은 바로 수계 생활의 핵심이 되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 개떡처럼 사랑하라? 누구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들 자기 몸뚱아리에 애껴요, 안 애껴요? 애껴요. 아무튼 뭐가 다치면 그거 빨리 낫게 하려고 약도 바르고 연고도 바르고 또 몸이 배가 고프다고 또 막 그러면 또 입에다 또 집어넣어 주죠? 예? 자꾸 또. 아무튼 몸뚱아리 살리려고 우리들이 얼마나 뿔뿔 떨어. 얼굴에 뭐 하나 묻으면 또 이쁘게 닦아야 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몸뚱아리에 애끼듯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어쩌다가는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몸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눈 떠서 잠잘 때까지 내 몸뚱아리 다치지 않게 그 애쓰는 그 정성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야.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수계 생활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계명의 정신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정신은 딱 두 글자로 요약이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흠숭과 사람끼리의 상호 존중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핵심은 흠숭과 존경입니다. 1계명에서 3계명은 하느님에 대한 흠숭이요, 4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들끼리의 존경. 한마디로 오늘 예수님은 십계명의 정신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꾸 글자대로 살지 말고 십계명의 글자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십계명의 내용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 율법학자들은, 너희들 바리새파들은 십계명의 내용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찍혀있는 그 활자를 따라 살아간다. 이 정신대로 글자대로 사는 인간이 아니라 내용대로 살아가는 신자들, 우리들은 성숙한 신자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신자예요? 성경에서는 성숙한 신자가 어떤 모습인가? 다시 말하면 성숙도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100점을 놓고 볼 때, 저 사람은 70점짜리 성숙한 신자다, 80점짜리 성숙한 신자다. 거기에 대한 기준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숙에 대한, 신앙의 성숙에 대한 첫 번째 기준은 뭐냐?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뭘 대하는 태도라고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숙을 시험하는 가장 좋은 잣대는 바로 시련입니다. 다른 말로 고통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자신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도 믿음 깨나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그 시련이 들이닥치면 세상에 내 믿음 꼬라지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시련을 당할 때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종류인지가 잘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라는 건 뭐겠습니까? 손에 끼고 있는 금반지처럼 14K짜리 정도 신앙이냐, 18K짜리 정도 신앙이냐, 아니면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금 24K짜리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평상시에는 24K짜리 신앙인 줄 알았는데 고통이 들이닥치니까 세상에 녹슨 쇳덩어리만도 못한 반지를 끼고 내가 있구나. 또 어떤 종류인지가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기복신앙이냐 아니면 유일신 신앙이냐, 이것이 고통을 당하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순탄할 때는 누구나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쉽게 얘기할 수 있으나 역경 중에는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성서는 시련 중에 기뻐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아파 죽겠는데 기뻐하려는 겁니다. 벼랑 끝에 몰려서 늪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그때도 기뻐하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성숙시키는데 반드시 중요한 재료가 시련과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자녀들이 성숙되기를 바라시고 그 성숙함은 인생이라고 하는 실험실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다윗이라고 얘기할 때 앞에 무슨 말이 붙습니까? 왕 중에서 유일하게 거룩할 성자가 붙는 왕이 누군 줄 압니까? 다윗 성왕이라고 해요. 근데 그 성인 소리를 들었던 그 다윗도 전과자야. 무슨 전과자인 줄 아세요? 음란 전과자야. 더운 여름날 다윗이 궁궐 베란다에서 이렇게 밑에 똥내를 내려다봤더니 갑자기 어디에 그냥 눈이 뿅! 세상에 좁으니까 웬 여자가 홀라당 먹고 목욕을 하고 있네. 에? 세상에. 이야, 이런 19금을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음란 마귀가 들어오죠. 그래서 자기 비서실장한테 야, 저 삼삼한 여자 저 누구냐 그랬더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마누라예요. 잘됐다. 너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내 침실로 데리고 와.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는 왕이 오려니까 끌려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강제로 범해요. 그때 임신이 돼. 그 임신돼서 나온 인간이 누군 줄 알아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간음을 통해서 나온 왕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 예루살렘 궁궐에 전 세계 우상 덩어리들을 다 끌어들였었어. 그때 시바 여왕도 왔었죠? 솔로몬과 시바. 그때 우상 덩어리가 버글버글 되고 들었다. 아무튼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갑자기 불안해. 임신했을까 봐. 그래서 어떡합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마누라랑 오늘 하룻밤 즐기라고. 근데 우리아가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죽어가는데
왜 이런 특별 휴가가 나오는 게 이해가 안 갔죠? 그래서 갑옷은 벗지도 않고 그냥 문 밖에서 날밤을 샜어요. 부인이 들어오는데 안 들어갔어. 나 내일 아침에 다시 나가야 돼. 새벽같이 전장터로 나갑니다. 실패한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가 하룻밤을 자서 거기서 임신이 돼야만, 그죠? 자기는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아의 손에다가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내죠. 네 상관한테 이거 보내라. 그 편지에는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이 편지 들고 가는 이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전쟁터에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최전방으로 내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해요. 다시 말하면은 간음죄는, 음란죄는 반드시 살인으로 이어져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수많은 살인죄의 그 밑바닥을 보면 거의가 다 섹스예요. 다 바로 그런 치정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항상 다윗은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르려고 그랬죠. 부하들은 알고 있었지만은 서슬이 18에서 감히 진언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예언자 중에 예언자, 나단 예언자가 다윗 앞에 와서 지팡이를 잡고 꽝꽝 치면서 너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다윗을 회개시킵니다. 다윗은 그 나단 예언자의 그 준엄한 경고를 듣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제위에 앉아서 하느님께 회개해요. 그 후에는 성왕으로 살아요. 다윗도 이러한 시련과 고통이 없었다면 거룩한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바오로 사도의 가시 이야기는 우리들이 잘 압니다. 바오로 사도는 모자람이 없이 흘러 넘치는 인간이었어요. 정통 유대 가문에다가 그 유명한 가므리엘 랍비의 수제자였어요. 대웅변가였고 인물도 또 잘났대요. 많은 재주를 갖고 있던 그 바오로 사도에게 의사들이 조심스럽게 얘기하기를 바오로 사도는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너무 괴로워서 가시 뽑아달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다고요? 3번이나. 예수님 나 써먹으시려면 이 불치병 좀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안 고쳐주시고 고린토 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대신 주셨죠. 바오로야, 너는 이미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그때까지 바오로 사도는 자기의 그 고통을, 불치병을 수치스럽게 여겼지만은 이 말씀을 받아 삼킨 다음에 바오로 사도는 즉시 고통의 신비를 외칩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이제부터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잔뜩 교만에 빠질까봐 마귀가 가시 하나를 내 몸뚱아리에 박아놨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때는 악마까지 이용하실 때가 있어요. 악마까지도. 그래서 저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냐 아니냐, 저 사제가 정말 성숙한 사제냐 아니냐, 저 수도자가 정말 성숙한 수도자냐 아니냐는 그 첫 번째 기준은, 성숙도를 되는 첫 번째 기준은 예상치 않았던 고통과 시련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얼마나 담대하게, 그리고 시련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 기적 같은 얘기지만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도 훨씬 더 수천 배 고통이 강한데도 나보다 훨씬 더 기쁘게 사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나보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훨씬 더 부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데도 가진 것을 또 쪼개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돌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의 성숙도를 재는 두 번째 기준은 하느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일단은 이성적으로 거부감이 생기고 내 계산과는 전혀 반대가 되더라도 하느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따져야 돼요? 따지지 말아야 돼요? 아는 건 나보다 더 선생입니다. 일단은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되죠. 왜? 순종은 믿음에서 오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삭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맞죠? 바치는 척이 아니라 정말로 찔러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삭의 심장을 향하여 칼을 내지 꽂았어요. 아브라함의 칼날 끝이 이삭의 심장에 닿기 전에 야훼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목을 딱 움켜쥐죠. 멈춰라! 내가 이제 네 믿음을 알았다.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 순종은 자기를 부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순종은, 하느님에 대한 순종은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자식에 대한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앞으로 너의 후손은 하늘에 떠있는 별보다 많을 것이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많아 장성하리라. 유대 민족은 첫 번째 할아버지 아브라함 하나 잘 돕기 때문에 지금 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주이시들, 유대인들입니다. 그 밑 되지도 않는 인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건 어디 가든지 제일 첫째 자리에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나 혼자 살다 죽으면 그뿐이야, 그뿐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느님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지도 못할래 저 100년, 200년, 300년 내 후손들한테까지도 내 순종에 대한 결과는 내려간다는 겁니다. 하느님에게 순종하면은 해방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에집트에서 유대 백성들을 끌고 그 엄청난 출애굽을 합니다. 하느님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적 자유, 해방을 주십니다. 그 해방은 치유요, 그리고 기적입니다. 하느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영적 명예를 주십니다. 성모님의 그 순종 때문에 성모님에게는 많은 칭호가 붙어 있지요. 이 세상에 있는 레지오 프레시디움의 이름만큼 성모님은 수많은 칭호를 갖고 계십니다. 바다의 별, 상지의 옥자, 인자, 신정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칭호 가운데서 가장 높은 칭호가 뭡니까?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에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높은 칭호, 천주의 모친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셨던 겁니다. 자기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수록, 자기에 대한 계산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순종의 자세는 분명히 약해질 겁니다. 세 번째로 내 성숙도를 재는 세 번째 기준은 혓바닥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저 사람이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이냐 하는 것을 재는 중요한 척도가 혀를 다스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어가 얼마나 정화되어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압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한 번도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항상 다른 사람 뒷담화 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곁에 안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놀라운 언어의 기능을 주셨습니다. 언어는 인간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듬어 가야 됩니다. 혀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온몸을 다스리는 사람이요,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뭐처럼? 네 몸뚱아리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 수계 생활의 핵심, 이것은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뭐로 드러나느냐? 고통을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 두 번째는 얼마나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세 번째는 바로 나와야죠. 세 번째는 나오려고 그래. 얼마나 자기 혀를 잘 다스리느냐. 세 가지: 고통, 순종, 혀 다스림. 이 세 가지가 성숙한 신앙인을 재는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중에 어떠세요? 본인 스스로 답하세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나가세요. 그리고 그거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청하세요. 바로 이 세 가지, 고통과 하느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자기 혀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 명심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어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